운명을 버려 날 구한 사랑의 내야 믿음으로 가리 heaven.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볼 텐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어요. 뭐를 내밀었어요? 모세가 뭐를 내밀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음소거 풀고 얘기하셔도 돼. 저 다 들려요 여기서. 지팡이 누구야? 영우. 좋아요. 맞아요. 지팡이. 저번에 퀴즈 정답이었죠.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그 물을 싹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애굽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게 됐는데, 마침 그 따라올 때 그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애굽 군대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홍해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그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게 되었고, 딱 그 출애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뻤어요.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뭐를 하냐면 노래를 불러요. 우리가 요새 기쁘면 뭘 부르죠? 뭐 노래를 부르잖아요. 기분 좋으면 노래를 부르고, 뭔가 막 나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막 노래방 가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래를 했습니다. 모세도 노래를 했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꽃길만 이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애굽에서 종노릇은 끝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만 있을 거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러한 좋은 일만 이제 펼쳐질 거야 라고 아마 기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이제 막 기분 좋게 막 이제 됐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만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처음 맞닥뜨린 것이 뭐냐면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대요. 여러분 사흘 동안 물 안 먹어본 친구 있으세요? 없죠? 사흘 동안 물을 안 먹으면 인간은 거의 미칠 지경일 거예요. 왜냐면 인간의 몸은 70%가 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곳에 이르렀는데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딱 가다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물이 보여. 이제 우리는 살았다고서 이제 막 물을 가서 정신없이 이제 막 물을 마시기 시작했죠.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을 먹었는데 물이 쓰대요. 쓴 게 뭐가 있을까요? 쓴 거. 예를 들어 쓴 거, 맛없는 거 뭐가 있죠? 맛있는데. 칡즙? 칡즙. 여러분 칡즙이죠. 칡즙. 여러분들에게 집에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칡즙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돗물은 다 끊겼어. 물도 끊기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칡즙만 남아서 칡즙. 여러분도 어떻게 했어요? 칡즙 맛있게 먹겠죠, 그쵸? 우리 경구쌤과 지은쌤은 안 먹는데,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칡즙은 안 먹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물을 마시는데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고 그냥 다 뱉어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마라라고 했어요. 마라. 여러분 마라가 뭔지 아시죠? 마라. 요새 한참 핫한 음식 있잖아요. 마라탕. 이렇게 마라탕면, 그쵸? 이제 그거랑 다른 건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는데 이거 너무 물이 써서 못 마시겠어. 그래서 이곳은 이제부터 쓴 물이야 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했어요?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피해야 될 거를 딱 세 가지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불교라고 해요. 원불교.
여러분 원불교가 뭔지 아세요? 불교의 한 교단이 아니라 원불교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원망불평교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피해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원망, 불평, 교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원망했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죽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도 그런 하나님이 가르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또 문제가 맞닥뜨리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있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수많은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먹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왜 그걸 걱정하느냐?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나 걱정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입히고 먹이고 마시고 인도할 것인데 왜 걱정하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불평을 보자 누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모세가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요. 우리에게 힘든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듯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이 없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는 아마 죽음의 위협, 생명의 위협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모세처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용 중 모든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쳤어요. 나무를 가르쳤어요. 뭐를 가르쳤다? 나무. 왜요? 그 나무를 가르쳐서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 쓴 물에다가 던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서 그 쓴 물에다가 나무를 던졌을 때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모세가 기도를 했는데 뭐를 주셨어요? 나무를 던지라고 했어요. 어떻게? 나무. 자, 하나님이 요 나무를 해서 이걸 얻다가 물에다가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 물이 달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그 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시험은 좋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이 꼭 있어야 되긴 해요. 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실력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가져다 줘요.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을 가져다 줘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또 전 세계의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하나님의 또 테스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불교, 원망 불평을 하느냐?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무를 통해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불만했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기도했을 때, 기도하고 나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쓴 물이 나무를 통해서 단물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시게 됐냐?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래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쓴 물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해주고 싶으신 건 뭐예요? 얘들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그런 아픔들, 안 좋은 상황들, 이것을 어떻게 바꿔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평안하고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단순하게 힘들게 하는 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그냥 쓴물 가운데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엘림이라는 곳에 인도하셨어요. 뭐라고요? 엘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엘림에 이르니까 어떠한 곳이었냐면 거기에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흘을 지나도 쓴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 왜 모세여 우리를 왜 자꾸 죽음으로 인도하느냐 불평불만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 뭐를 준비하셨냐면 엘림이라는 곳을 준비하셔서 그곳에 샘이 뭐예요? 물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쓴 물 못 마셨잖아요. 여기서는요 하루 24시간 물만 먹어도 물이 계속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물 이제 보기도 싫을걸요? 그만큼 물이 넘치는 곳이에요. 이때 당시 광야에서는요 물은 어떠한 상징이에요? 생명의 상징이에요. 물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물이 있으면 그야말로 그곳에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사회가 이루어지는 물은 생명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죽음과 같은 정말 그런 고달픈 그 마라에서 어디로 이끄셨어요? 생명이 넘치고 물이 솟아나는 엘림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대요.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종려나무는 잎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나무에 딱 밑에 있으면 그늘이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막 가운데서 피할 수 있고 그 낮에 그런 뜨거운 그런 날씨 가운데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나무, 종려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샘이 12이 있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12은요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 완전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70그루 7자도 완전 숫자고요. 또 그리고 10자도 완전 숫자예요. 근데 70그루는 7 곱하기 10. 여러분 구구단 아시죠? 70. 그렇죠. 여러분 구구단 다 아시잖아요. 70그루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종려나무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엘림에. 우리는 지금 그 쓴물이 나오는 마라의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친구들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부모님과의 갈등, 친구들과의 갈등, 그리고 또 많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느껴요? 인생이 뭐라고 느껴요? 인생이 참 쓰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쓰다라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것처럼 마라의 그러한 땅을 지나는 것처럼 우리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 마라의 곳에서 뭐를 던지셔서 단물로 바꾸셨어요? 뭐를 던졌죠? 우리 누가 맞춰볼까? 우리 나영이가 맞춰볼까? 뭐를 던졌어요? 뭐를 던졌지? 물에다가 쓴물에다가? 나무. 그렇죠. 나무를 던졌어요. 그래서 단물로
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고서 조금 마음이 좀 약간 누그러졌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디로 이끄셨어요? 바로 엘림이라는 축복의 땅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림이란 곳이 이스라엘의 종착지는 아니에요.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니들이 이 길을 가다 보면은 좋을 때도 있고 또 나쁠 때도 있어. 그렇지만 너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뭐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우리 친구들 이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어려서 모를 수도 있지만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힘든 일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와 같은 그런 곳을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뭐를 하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 마라의 쓴물을 나무를 통해서 단물로 바꾸시고, 또 우리가 또 기도하면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엘림이라는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가지 70 그루가 있는 그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아직 멀었어요. 어디예요?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완전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을 하고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가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많은 여정이 남았어요. 그러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또 축복의 땅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거기서 그냥 안주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달려가는 우리 사용중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